할렐루야. 우리 예배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셔는 특별히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신앙적인 성숙의 단계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에게는 동생 마리아와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무척 근심하던 중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곧바로 나사로에게 향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그 뒤에서야 나사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병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가 죽은 상태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병을 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부터 하게 됩니다. 왜 주님 제 기도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원망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실망과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틀을 계시던 곳에서 머무르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마르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의 신앙은 여기에 계셨더라면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원망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셨다면은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듯이 나사로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더라면은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만 돼도 꽤나 괜찮은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의 병든 고치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고 직접 본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은 낫는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곁에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병 고침의 능력을 보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르다에게 부족한 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기는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작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라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 앞에 원망을 드러내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원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대답이 눈길이 갑니다. 24절 이어서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즉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즉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 때에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의 모습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무리한 욕심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옥죄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를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 가운데에서 자신의 기준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욕심을 갖게 되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것들을 더욱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의 삶을 옥죄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그들은 불행의 삶을 연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이 마르다에게는 분명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나사로가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고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알고 싶어서 헤롯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2장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5절 6절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은 분명 당장 달려나가서 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듣고 읽고 아는 것과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더 잘 알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더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머리에만 남아 있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더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마치 훈장인 것 마냥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보아서 많이 알고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믿음 위에 터전을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그 즉시 대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20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과 현재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간의 차이의 그 간극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 현실을 둘러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르다였지만 지금 당장 이 나사로가 살아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뒷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분명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고백을 했지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으니 이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사람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것이 현실에서 빗대어 봤을 때 전혀 이상한 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보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즉각적으로 옮겨 놓았을 때 벌어지는 사실은 그 벌어지게 되는 상황은 너무나도 뻔하게 됩니다. 무덤 안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눕혀서 놓았으니 나사로가 입관했을 때의 모습, 배로 감긴 채 그대로 누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벌써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장례를 치른 그 시신이 묻힌 무덤의 입구에 돌을 왜 옮기라고 하는 건지, 그것은 정말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닐 거고 하면서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늦게 와서 요청했을 때 오지 않고 뒤늦게 와서야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돌을 옮겨 놓으랴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불평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 상황을 너무 신경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실 때에 마르다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도 이 마음이 복잡한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요 하면서 머뭇거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을 옮겨 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또한 어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서라도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가운데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은 분명히 보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 해서라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죽은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것은 보았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마르다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즉 육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무척 기뻐했을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향하는 이 단계마다 말씀하시는 뜻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믿고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순종으로 열려진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수준의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끝에는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곧 순종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라합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후에 어떠한 행동이나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해준 대로 그들이 가져온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고 그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핑계대거나 머뭇거리거나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돌을 옮겨 놓지 못했더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길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이 현실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 부활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며 지식에 머문 죽은 신앙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얘기하는 그러한 변명들과 머뭇거림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마르다의 현실과 마르다의 생각과 마르다의 기준을 통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현실의 냄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르다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감당하기에 어려운,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무덤과 같은 현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오래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그 앞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변명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라면,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흘된 시신의 냄새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걸어놓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의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인생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원망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넘어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길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영광의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갇혀 원망하고 변명했던 마르다와 같은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흘이나 된 시신의 냄새를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이라는 불신의 돌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말뿐인 신앙을 넘어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직접 불신의 돌을 옮길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무덤 문을 열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